악인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를 알게 모르게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의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무시했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성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과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당장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율례와 규례를 주셔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1절에서 나는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규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12절에서 안식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이며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규례와 율례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랐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사 그들을 다 멸하러 하였으나 출애굽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40여 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모든 땅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 일을 다시 반복하여 언급하심으로써 이 일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그들의 마음은 우상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17절에서 그들은 아껴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으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짐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를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재미있는 삶을 옥죄는 간섭으로, 나를 옥죄는 것들로 하나님의 유례와 율법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언약을 맺었지만 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하며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일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생명을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것들이 신앙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서 조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우상을 멀리하며 율법을 따라 살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시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부모와 같은 명령을 다음 세대에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21절에 그 자손도 반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규례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기로 결심하였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분노를 거두셨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여러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둬도 스스로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와 율법, 안식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일임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되어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자식들에게 가르침으로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범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죄악의 결과를 고스란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음 세대에게도 바르게 그 신앙을 양육하게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한 실패한 역사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세상의 율례와 율법을 따르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망연한 그 풍조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얻었지만 구원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한 세대 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만성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 광야와 같은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그 유다의 포로들에게 다시금 자신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역의 길로 갈지, 불순종의 길로 갈지, 조상들과 다른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갈지 그들 앞에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례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지금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늦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과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